오늘도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여야 될까 하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주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독일의 문어 괴테라는 사람이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말을 했죠. 이것은 그 사람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뱀의 껍질은 단단하고 질겨서 뱀의 몸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뱀은 이 자신의 껍질을 주기적으로 벗고 또 새 껍질로 돋아내게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일에 어떤 병이 걸렸거나 좋지 않은 먹이를 잘못 먹었을 경우에 껍질을 스스로 탈피하지 못하면은 그 뱀은 그 껍질 안에 갇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뱀은 자신의 껍질을 스스로 벗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죠. 사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뱀처럼 껍질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도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꾼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이 생각과 습관과 고정관념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 실패자로 몰락하고 마는 거죠.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과거의 종래에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 현상을 고착 상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는 고착 상태에 빠져버린 고정관념 속에 빠져버리고 있다면은 내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내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차가 속도를 내서 여러 대 이 차가 막 가잖아요. 그 차가 쉥쉥하고 달리는 속에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차들은 무지하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변함이 없어. 서 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내가 지금 빨리 가는 차에 비해서 그만큼 빨리 뒤로 쳐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가는 그 속도만큼 나는 계속적으로 퇴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 변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점점점 뒤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뒤로 빠른 속도로 물러가고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기름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달리는 차들하고 나도 같은 속도를 맞춰서 쫙 가다 보면요. 그것이 주위에 한 10대 정도 차량 같은 속도로 쭉 가게 되면은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마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확 다가와요. 그냥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런 착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시 말하면은 이 변화라는 사회에 있어서 내 생각의 변화의 속도를 맞추면 이 속도가 정지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고 그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거워하죠. 즐깁니다.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신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리석은 고착 상태라는 이 병에 빠져서 스스로 퇴보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담배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담배 가게도 담배 피우면 해롭다, 나쁘다는 것을 광고하죠. 옛날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금연운동에 앞장섰었죠.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담배 피우지 말아라. 뭐 자기의 삶으로 증거를 한 것 아닙니까? 나같이 담배 많이 피우니 폐암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지 않았느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도 폐암에 걸릴 확률은 60배나 높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죠.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마 담배가 유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왜 못 끊는 걸까요? 옛날 것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구제불능이라 얘기합니다. 게다가 영적 고착 상태가 더 문제죠. 벌써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바울의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한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내 자신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생생한 생명력 넘치는 영적 상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비참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인간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 생각하면 자 보세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뜰악입니다. 뜰이에요. 큰 성전은 뜰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마당에 서서 예배드리는 거지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당에서 예배드려요.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뜰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뜰 안에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성소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혼 안에 다시 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핵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뜰이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 그 넓은 뜰은 운동장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지성소 때문에 그 성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영, 우리가 헬라어로 피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인이 지성인이 양심인 이런 것들이 뒤따릅니다. 이런 것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싸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육체입니다. 이것이 뜰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 이성은 영의 주도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때의 멸망이 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심령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육체가 병들면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육체가 병드는 줄 알지만 병은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겁니다. 원인은 정신이에요. 내과 의사의 기록대로 보면은 대부분의 암 환자들을 보면은 보통 3, 4년 전에, 길게는 5년 전에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한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이 계속적으로 내 몸 안에 남아있어 암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정신이 건강할 때에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심령의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또 영이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병들면 정신을 치료합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영을 치료하는 것이죠.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할까요? 미안하지만 그때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육신 혹은 육체의 정욕 주도적 인간과 또 이성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병든 이성이 영을 지배하게 될 때 영은 잠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영 주도적 인간에서 떠나서 육체 주도적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타락한 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6가지로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허우적거리기만 했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 결혼은 하나,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허망함에 빠져듭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걸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 말로 쓰는데 이거는 지성적 결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대로 보면은 총명이 흐려진다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는 능력, 이 총명이 흐려져서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지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그노이아라는 말인데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얘기하죠. 강팍해지는 겁니다. 고집만 남아요.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감각이 없는 자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각 능력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무감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지를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심각하죠. 여섯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됨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됨을 포기한 상태예요. 방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기브업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인간됨. 저 사람이 어떻게 인간 되나? 그 인간됨, 인간성을 모두 상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지존파라고 아시죠? 아마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자백에 죽인 이 사람들을 재판할 때에 그 재판 판결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요. 이 사람들은 인간됨을 포기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됨을 포기한 상태. 그걸 자기를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완전 인간 말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들이죠. 인간들이죠.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달리는
그런 자동차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뭡니까? 요즘 얘기하는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인간 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자꾸 두들겨 패고 아무나 자꾸 죽이고 사람들 자기가 안전다고 뭐 불태워버려 갖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 또 칼로 찌르고,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퓨니마 누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마음, 누스에 또 퓨니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퓨니마 누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이걸 둘을 합쳐서 아주 쉽게 번역을 했죠. 심령이라고 말을 했어요. 영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영, 그 핵심, 그것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중세기 신학자들은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속 속에 있으면 거기에 매일까 봐 떠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 자는 것,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세속을 떠나야 된다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한 가지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조명이라는 말인데 조명하면 이런 불빛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약간적 의미도 있죠. 이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은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들, 모든 생물이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세 번째가 유니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때에 거기에 영적인 온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고 너무 많이 타락돼서 나는 아들 자격도 없다.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아버지 집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 머슴꾼의 하나로 대접해 주길 바랍니다.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그냥 종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먹고 재워주기만 하면 난 아무런 말도 않고 그냥 그 앞에 순종하며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리라. 이런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죠. 아버지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그 순간, 나의 더러운 과거, 부끄러운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면 목욕을 하고, 옷을 입혀주면 옷을 입고, 신을 신겨주면 새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워주면 그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된 잔치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쌉니다. 거기에 녹아져서 그런 아들의 정체 의식을 가지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들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물질로 환경으로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죠. 우리는 수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어왔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조조정,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몸부림쳐 오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그 사람이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구조를 100번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또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안 됩니다. 구조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의 칼 막스 아닙니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로 외적 문제에서 내적 문제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변화된 것 같아도 도로 원점입니다. 내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근본은 영적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죠. 여러분, 1990년에 기억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별명이 노인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까지는 올랐습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사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힘써서 중국 선교사로 일하려고 했는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 불결한 환경 속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여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은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겸손히 기도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이 불모지 같은 넓은 땅이 있었어요. 이것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에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나는 중국 선교를 못했지만은 중국 선교를 하는 모든 사람을 돕겠다 하면서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조금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이 보냈습니다. 자기 대신 그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농사하다가 추수하면서 탈곡을 하던 중에 탈곡기에 손이 끼어들면서 소리에 부러지고 결국 손을 자르게 되어집니다. 오른손이 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불행이 내게 계속 겹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농사를 멈추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양로원이 되었고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사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죠. 그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물었던 것은 주님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2024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물질의 돈벌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지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더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해 놓지 않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또 기도 속에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 기도 속에 하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달라지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겁을 내며 변화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원컨대 이 모든 변화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능히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